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쉬어 가야 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2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진을 쳤죠. 그런데 이집트 왕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다시 정예 부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림은 상징적으로 하나만 봅니다. 아주 당시 이집트의 정예 부대는 오늘날로 치면 맨손에 대항하는 탱크 같은 거죠. 탱크와 소총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가 지금 맹렬하게 뒤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 홍해, 낭만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앞에는 저 홍해, 저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면 죽음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지에 몰려 있습니다. 절체절명에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집트 왕이 참 이게 또 연구 대상이죠. 아니, 과거 며칠 사이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어요. 특히 모든 바로의 장자, 장남, 왕위를 계승할 그 세자로부터 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그리고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가 깨달은 것이 있었죠. 그 자기가 큰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인 줄 알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이 계시구나. 진짜 왕이 계시구나. 그 왕이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을 대적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냈던 이 바로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혼이 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다시 노예로 잡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따라가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행복했던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을 왕의 자리에 복귀시킨 거예요. 설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겠어? 내가 좀 착각했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과 결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최후가 어떤지 아시죠? 오늘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장이 되어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이 땅의 왕으로 사는 사람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여전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그 젊은 군인들이 더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수천 명인데 집계가 안 되니까 만여 명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부모들은 전쟁에 끌려갔는지도 모르는데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의
또 수많은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구호금을 보내긴 했지만은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예지로 이 푸틴의 잘못이 명백하죠. 일단 다른 주권 국가를 자기 뜻과 욕망대로 침략을 결정한 것은 큰 죄지요. 그래서 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뭐 벌써 왕이에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의 왕일 뿐 아니고 거대한 대제국 러시아의 왕인데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그 욕심 욕망이 한이 없어요. 인간은. 물론 뭐 다른 나라와 민족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과 자기 나라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망대로, 내 욕망대로, 내 꿈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꿈과 내 소망을,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저 도우미로 도와주시고 내 꿈, 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사랑의 왕이에요. 전능의 왕이시고 자비의 왕이시고 긍휼의 왕이신 그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희생하신 그 왕 앞에, 그 주인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과 소망을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내 뜻,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로처럼 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끝은 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유명한 홍해 기적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까요? 왜 이 진퇴양난의 이 위기를 만났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도 죽음이요 뒤로 가도 죽음이, 이 절체절명의 위험 속에 왜 빠진 것입니까? 왜 이런 위기에 처했어요?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죠. 그냥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으면 그냥 종로로 타면서 주는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 주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쁘고 좋은 일만, 평탄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이런 위기가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홍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 홍해들이 있잖아요.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장미꽃이 뿌려진 아름다운 길만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홍해도 있고 뒤에서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난당하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크고 작은 홍해를 만난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먼 옛날 먼 나라의 그러한 공허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홍해 이야기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다른 사람 걸릴 줄 알았던 오미크론, 코비드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걸린 사람이 없네. 그래도 걸릴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라고 하나님이 싹 비껴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어디가 넘어져서 부러지고 그런 건 차라리 괜찮아요. 시간이 가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몸이 괜찮았는데,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췌장암 말기네요.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스티브 잡스가 아까운 인물인데, 스티브 잡스 그렇게 많은 돈, 그렇게 많은 명예, 그 많은 지혜 다 가지고 있지만 50대 초반에 췌장암으로 그냥 또 떠나게 되잖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불치병 선고를 받는다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홍해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병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건강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 품에 가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간증하는 사람들 많죠. 좋아하잖아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40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어떤 계기로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간증들도 많이 하는데,
예수 믿고 병 걸리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치료받은 사람. 그런데 그 후에 우리는 다른 또 소망이 있으니까 다른 거죠.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고쳐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했죠. 이것은 뭐 캐톨릭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영혼만 사는 게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건강의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만나신 분들도 있고 갑자기 재정적인 파탄의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손도 쓸 수 없고 앞에 1, 2년 사이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재정적인 위기. 얼마나 그런 재정적인 위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그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형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정적으로 형통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상거래하고 그 가게가 잘 되는 주일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가게를 닫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직장에서도 그런 직장을 선택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홍해 때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겠습니까? 인간관계의 파국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전히 우리가 실수가 많고 또 죄가 있고 변함이 없는 변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도 내게 상처를 받고 이런 관계 속에 참 힘들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다 갖춰진 가정처럼 보이는데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장벽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 뭐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가진 그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잘 못 보는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그야말로 태격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홍해와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10절에서 12절 보세요. 누굽니까? 10절에서 12절 먼저 이스라엘의 반응 한번 같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맨 마지막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 반응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이집트 왕과 그 이집트를 심판했던 하나님의 권능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집트 백성을 심판하실 때, 바로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고, 특히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의 장자들은 다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체험,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버렸단 말입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앞에 홍해만 보이고 뒤에 살기등등하게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저들은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저들과 똑같은 상황에 이르러요. 환경이 좋을 때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 사용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위기보다도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합력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셔요? 선을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되죠. 그때가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짧기 때문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똑같은 문제 앞에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았습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세도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거나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탈출하게 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가나안을 약속하셨으니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크고 작은 홍해가 이미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홍해, 관계의 홍해, 가족의 홍해, 건강의 홍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처럼 잠잠하게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단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21절, 22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홍해의 기적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 홍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홍해의 기적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그 거대한 장애물인 홍해, 그들을 삼키려던 홍해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들을 삼킬 듯했던 그 홍해는 오히려 좌우의 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대적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원수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몰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그 홍해 같은 사건들은 오히려 우리의 문제나 원수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죠. 23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식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기름도 부으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나온 이스라엘 앞에 왜 홍해가 펼쳐져 있고 왜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나오는 홍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뒤를 추격하는 원수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끝장날 시간은 없습니다. 마지막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교회에게 찾아오는 위기, 또는 가정의 위기, 민족의 위기조차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전의 은혜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나 출구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가끔 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를 해결했죠. 죽음을 해결했죠. 인간의 인생의 허무도 해결되었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와 기쁨,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몸이 다시 사는 이 약속, 다음 세상까지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해도 우리는 빼앗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 최고의 건강, 100세, 수백억의 재산, 여러분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이미 잃을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으로도, 건강으로도, 지혜로도, 재산으로도, 좋은 인간관계, 명예로도, 인기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 모레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다 이 세상 굿바이 할 사람들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말들 하잖아요. 다 놓고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고 내일 주님을 만난다고 해도 3차 전쟁이, 세계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1000년, 2000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발 준비하세요. 와, 난 조금 더 있다가 오시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비련이 있어서 조금 더 있다 와요? 물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젊은 애들 보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행복해요.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준비 안 된 게 안타까운 거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 3장 16,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다니엘 3장 16, 18절.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 젊은이들의 고백입니다. 그 대제국의 왕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금신상에다 절하라고 말합니다. 절하고 경배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용광로 안에 던져, 그냥 뼈도 다 녹는 뜨거운 풀무불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세 친구 젊은 아이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진짜 왕이고 주인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왕이시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건져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합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떤 환경도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의 목에 힘주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당당하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으로 여러분 힘을 삼으시고 어깨를 펴시고 평강을 얻으시고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상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왕이고 주인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심판주 되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위로받고 계십니까? 능력을 얻고 계십니까?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여전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추격하는 군대가 있는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크고 작은 위기 문제 앞에 이미 살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두려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